믿음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라는 반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이 부활했다? 혹은 성경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죠. 두 번째는 이제 또 그 반대입니다. 나는 도저히 안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있어요. 우리 이제 주중에 말씀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주에 모임을 하잖아요. 우리 박석범 목사님이 나누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 1,000억을 줘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놀랍죠? 1,000억 정도 되면 좀 고민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통장 어카운트에 1,000억이 탁 캐시로 찍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 잠깐 부인하는 값으로 1,000억 정도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누시면서 1,000억을 줘도 부인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하셔요. 또 세 번째 반응은 이런 거죠. 내가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믿는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이에요. 한 세 가지 정도 반응이 있는데,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너는 믿을 수 있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혹시 너 자기 체면을 건 거 아니냐?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거 아니냐라고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반대로 믿어지시는 분들은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11장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집트의 보화를 포기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자신의 재산이 몰수를 당하고 혹은 동굴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런 삶을 살게 된대요. 오늘 히브리서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핍박을 받았어요. 실제적인 생존의 위협을 당했어요. 이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살아왔던 모든 신앙의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삶을 살았어.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위로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11장 전체의 말씀이.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고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될까? 믿음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주제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이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그 모양만을 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태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10장 위쪽에 38절을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고 그 믿음을 설명하는 게 이제 11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의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아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 바라는 것을 내가 가지려면 믿음의 연속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운전해 오셨죠? 근데 내가 운전해 올 때 교회에 무사히 도착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믿음 때문에 가능해요. 내가 지금 파란 신호등에 건너갈 때 반대편에 있는 차가 멈춰 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차 운전하지 못하실걸요. 무법세계 아니에요. 나는 신호등을 지키지만 그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도로에서 비명 행사가 가능하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송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해외로 송금을 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외로 송금할 때는 진짜 믿음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계좌 이체 탁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띵 하고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들어갑니다 나오잖아요. 해외로 송금할 때는 과연 내가 보낸 이 돈이 그 해외에 있는 내 구좌에 찍힐 수 있을까? 이 돈이 중간에 어떻게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닐까? 라는 진짜로 큰 믿음이 필요해요. 직장 다니실 때도 여러분이 한 달간 열심히 일하면 직장에서 월급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가장 크게 믿음을 발휘할 때는 다른 데 있어요. 이발소를 갈 때예요.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발소 가는 게 어릴 때부터 가장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가장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 있고 내 등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가위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가끔씩 이렇게 보면 눈을 감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성장하면서는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발 한 데 가면 면도 해주잖아요. 가위를 내려놓고 면도 칼을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만 딱 나쁘게 먹는다면 한 번이면 제가 이 세상하고 안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발하러 갈 때는 정말로 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낼 때는 어떠신가요? 아니 학원 보내실 때는 또 어떠신가요? 학원 보낼 때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 아이를 이 학원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선생님에게 맡겼을 때 이 아이의 성적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믿음들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지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의 근거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확률이에요. 확률. 순이 엄마도 영희 엄마도 철수 엄마도 저 학원을 애를 보내니까 성적이 올랐더라. 그러니 내 아이도 보내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는 확률이죠. 근데 이상하게 내 자녀는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요. 깨질 수 있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는 것은요. 그 근거가 그렇게 약한 거죠. 우리는 계약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고 어쩔 때는 상대편의 선의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의 근간은 죄와 사망으로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원리는 자기 중심이라는 원리로 바뀌었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원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근거는 언제든지 깨지고 언제든지 배신을 당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부부 관계도 깨집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20년, 30년간을 따로 살다가 같이 살 용기를 얻겠습니까? 용기가 진짜 필요하죠. 그렇게 몸과 마음을 하나로 같이 살고 있는 부부 관계도 깨집니다. 믿음이. 천륜이라고 말한 부모와 자녀 간의 믿음의 관계도 깨집니다. 깊은 상처를 남기죠. 이러한 불안한 믿음, 근거가 희박한 이 믿음, 이러한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딱 정리를 하시고 정말로 이 세상의 근간의 원리와 다른 삶의 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특별한 삶의 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원래 창조된 인간의 존엄함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결코 변하거나 배신이 없고 실패가 없고 실망시키지 않는 진짜 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원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셨어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을 정의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처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받침대예요. 아래에 있는 받침.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이 바닥 견고하죠. 흔들리지 않죠. 그것과 동일해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에게 이처럼 확신과 실제로 맛보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증거라는 단어를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건 법정적인 단어예요. 꾸지람, 책망이라는 단어예요. 증거랑 완전히 의미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책망이고 꾸지람이라는 단어예요.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증거로 통하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상대편이 거짓된 증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증거를 탁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증거를 내놓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짜 원리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약육강식과 자기중심적인 이 원리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요. 믿음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가짜를 책망하고 내 자신을 책망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원리는 가짜 원리이구나. 하나님께서 참되게 진짜로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우주와 삶의 원리가 있구나라는 그 확신이 마음에 진짜처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믿음을 설명하고 쭉 이렇게 내려서 21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산 야곱이 등장하잖아요. 딱 한 줄 등장했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야곱이 자신의 자식들을 다 축복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을 축복한 이야기만 기록했어요. 이게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겠죠. 요셉의 아들들을 어떻게 축복했냐면요, 장자하고 차자가 있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고대에 축복을 하죠?
장자에게는 오른손을 올리고 차자에게는 왼손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요셉의 자식들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렸어요. 그래서 장자를 왼손으로 하고 차자를 오른손으로 했어요. 세상의 원리는, 그때 당시의 원리는 장자를 더 축복하고 차자를 덜 축복하는 게 원리였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손을 바꿔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은 많이 가진 자가 잘 사는 삶이 아니고 약자일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삶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원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 때문에 내 삶과 기쁨이 좌지우지되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봐보세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야곱이 곧 죽을 때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은 나이가 다 들어 죽기 전에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이 정말로 험난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험난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으면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죽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거든요.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으면서도. 여러분 왜이겠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원리를 보고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잘 아시지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력한 족장이었어요. 아주 정예병의 군사가 400명이나 있을 정도로 힘이 강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하고 번성했어요. 또한 이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인 매력이 있었고 야성적이었어요. 덩치도 좋았고 벌크업도 잘 돼 있어요.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남자였어요. 그런 인생이 에서의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기도 했고요. 결혼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결혼 한번 하려고 몇 년을 썼죠? 14년을 썼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내가 결혼 한번 하려고 내 아내 얻으려고 14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대부분 없으시죠? 그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학살해버리는 학살자들이었어요. 야곱의 딸은 겁탈을 당했어요. 야곱 자신도 육체의 손상이 왔어요. 고관절의 영구 손상. 여러분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바뀐 인생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야곱을 사랑하는 게 인생이 그런 모양인데 왜 도대체 성경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냐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에서의 삶을 보면 저것이야말로 복되고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하냐고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그대로 두신 거예요. 자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원리대로 따라가도록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그 인생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 인생을 거룩하게 빚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하늘나라 가까이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험난한 길이고 고달픈 길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걸 보았어요. 믿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과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욥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습니까? 욥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문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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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를 반복하다가 원망의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랬던 욥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왜지요? 라는 질문에서 질문이 바뀌어요. 누가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가로 바뀌어요. 왜에서 누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드니까 고통만스러웠던 왜라는 질문만 만들었던 자신의 인생이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게 맛보아진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맛보고 만지게 하는 선물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루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내 삶에 의문과 원망의 왜가 있었지만 그것이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매혹적인 세상, 대세가 주는 압박과 불안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비즈니스를 해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대세를 따라가고 있지만 내가 못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압박이 됩니까? 그런 대세들의 원리를 바라볼 때 믿음이 있으면 나 스스로를 책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증거를 갖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독특한 눈을 주고 독특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러니 성도에게는 죄와 사망이 힘을 잃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미혹됨과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금방 끝날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성도에게는 죽음이 힘을 잃는 것이죠.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이 작은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산속에서 좀 살았던 적이 있어요. 돌을 닦으러 들어간 건 아니고요. 거기 아무 환우들이 모여 사는 그 센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병원에서 말기가 돼가지고 더 이상 손쓸 수 없으신 분들과 병원에서 잘 치료하기 힘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음식, 섭식으로 이렇게 병을 좀 다스리고 하는 곳에 이제 생활하면서 거기 이제 환우들하고 예배하고 환우들 케어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제 일을 했었었는데,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때 저희 이제 아이 첫아이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둘째 아이가 유치원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센터가 큰 길에서 한 2km 정도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려면 제가 이제 큰 길가까지 내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면 통학버스가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는 이제 이런 시골의 시스템인데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큰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환우들을 돌보다 보면 좀 이렇게 너희를 이제는 데리러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은 환우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포기를 하고 들어오셨는데 며칠 안 돼서 우리 센터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손쓸 수 없어 들어왔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이 돼서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침 저녁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아이들한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희들이 좀 올라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무섭잖아요. 산길을 2km를 아이들 둘이서 올라와야 되니까. 큰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한번 해보겠는데 첫째 날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한 중간까지만 내려와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아빠가 첫째 날은 너희들 중간까지 내려갈게 하고 이제 첫째 날을 밝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까지 탁 내려가서 기다리는데 아이 둘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해가 이제 이렇게 쭉쭉 져가니까 마음이 제가 막 급해져요. 왜 이 녀석들이 안 올라오지? 그래서 제가 내려가 봤어요. 이제 아이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쭉 밑에까지 내려가 보니까 두 아이가 저기에서 손을 꼭 잡고 둘이 이렇게 계곡 쪽 말고 산 쪽으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는 척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코너를 딱 돌아서 저기 멀리 아빠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그러고 둘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둘이서 저를 딱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들 이렇게 외투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외투 양쪽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는 거예요. 계속 주머니를 보니까 이 두 아이 양쪽 주머니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를 모으느라 늦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들이 왜 도대체 돌멩이를 모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서 아이들하고 대화했던 게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 여기 산인데 여기 막 짐승들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멧돼지도 있고 노루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놀라면서 그럼 멧돼지하고 노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돌멩이를 주변에 있는 걸 집어가지고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면 돼 라고 제가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 둘이 산길을 1km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짐승이 어디 나타날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엄청 고민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빠가 했던 말을 그 아이들이 기억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낸 거예요. 그 돌멩이를 주워가지고요 호주머니에 탁 넣고 올라온 거예요. 아빠를 보고 나니까 돌멩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빠가 한 번도 멧돼지랑 싸우는 거 본 적 없거든요. 아빠가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아빠를 알아요. 아빠가 자기들을 반드시 보호할 힘이 있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줄 것이라는 것을 그 아이들은 알아요. 그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들의 인생과 삶을 보호하는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머지 1km를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자유로웠어요. 막 장난도 치고 웃고 깔깔거리고 나머지 1km를 걸어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너무나 두려워서 계곡적으로 얼굴도 못 내밀어 보던 아이들이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계곡을 보면서 내려가요. 올챙이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힘과 역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경험을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 일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서 걸어 올라왔던 1km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를 만난 그 이후의 1km, 안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나머지의 1km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주기를 원하셔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내가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슈퍼마켓에 가서 살 수도 없어요. 식자재 마트 가가지고 믿음 500ml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못하잖아요.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주문을 외운다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에게 믿음을 안 주신 것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너무나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실제로 맛보고 보기를 원하셔요. 그런 분이세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셔요.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아버지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 제자들이 치료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무엇이든지 제발 할 수만 있거든 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가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났다가도 점심때 되면 불에 자기를 던지고 물에 자기를 던지고 쓰러져서 거품도 물고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주님 꼭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해요.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전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의 고통이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맺혀 있었던 거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났을지라도 내 자식의 인생만큼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급함과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로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갖고 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입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세요. 우리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정말로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는 안 찾아요. 그렇지만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나지막하게라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선물로 줄 테니 나를 찾고 나를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요. 1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완성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를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에게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과 사망의 속박 가운데 빠져 있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용기가 있고 천하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못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달라라고 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간구하고 기도하셨어요. 왜냐고요?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믿음으로 앞에 있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추어내는 그 빛으로 이 나주 땅을 밝게 비출 것이라는 걸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분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던지셨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갚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덮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셨어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맛보고 대화하고 누리고 동행하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물, 그 초청장을 우리 예수님께서 벌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까봐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된 대로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에 원함을 주기도 하셔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의심을 주기도 하셔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도 주시기도 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을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설득하고 계셔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사역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달려있지 않고 내가 온 절망과 온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고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시고 설득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들은 이 메시지가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혹은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십니까? 의심이 드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면서 의심과 함께 커져갑니다. 우리가 의심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이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혀 의심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믿음을 구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나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도 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환난 가운데 처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 위에 충만하게 믿음의 선물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